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쁨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꽃이 곳곳에 만발하였습니다.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만드실 수 있을까? 제가 특별히 너무나도 감격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 작은 꽃이 있잖아요. 그 꽃 이름이 뭡니까? 페랭이 꽃입니까? 하여튼 조그만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작아서 카메라로 이렇게 확대해 갖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꽃이 조그마지만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시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느낀 것이 뭐냐면 이 꽃들의 신실함이에요. 그럼 꽃들의 신실함. 꽃들이 있는데 이 꽃들이 앞에도 있지만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끝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꽃들도 앞에 있는 꽃들과 똑같이 아름답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는 곳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 꽃들은 자기가 보이지 않아도 다른 꽃에게 자기가 가리워져 있어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아름답게 꽃을 피는 걸 보면서 참 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느낀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꽃을 봐도 감각이 없었어요. 감격이 없었는데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이런 자연 만물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금식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운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날 오후에 있었던 부활절이나 찬양제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각자가 받은 은혜와 신앙적 결단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before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after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망했어요. 자신들의 꿈이 무너졌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인생마저도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들의 마음속엔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해졌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진 제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다운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 표어가 뭐죠?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이 표어를 작년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고 연초부터 성도다운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애를 쓰는데도 성도다운 성도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다운 성도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도다운 성도는 어떻게 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제자다운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맨날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발견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할 일이 없어요. 왜요? 제자다운 제자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 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인생의 허무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의 꿈과 비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놀랍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통 신자 또는 성도 또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신자가 신자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요. 또 모든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꿈이 바뀌었듯이 성도다운 성도는 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꿈이 누구의 꿈으로요? 하나님의 꿈으로 바뀔 때 성도다운 성도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질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없는데 내가 멋진 크리스찬이 돼야지 그 결심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면 성도다운 성도,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바이블 스터디예요. 성경 공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쳤는가?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성경을 가르치니까 깨달음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어요.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벌벌 떨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좀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뭘 의미해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무슨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성경이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Jesus Christ.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가리켜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읽은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자기 스스로 만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뭐죠?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눈이 육신의 눈입니까? 영적인 눈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배웠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만 진정으로 그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는지 믿으시기 바라요. 즉 성경이 예수님 중심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성도다운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이 올바로 깨달아져야 성도지, 올바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도라고 부르긴 하지만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깨달아지려고 하면은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45절 말씀입니다. 45절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기 전에 그 이전 단계가 뭐라고요? 마음이 열렸다 말이죠. 열렸다. 마음이 열려야만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닫혔거나 마음이 조금 열려 있으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마음을 연다라는 단어를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완전히 열다, 철저하게 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조금 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여는 것을 의미해요. 꽉 닫혀서 안 열어지는 것을 열어 제껴서 완전히 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긴 듣는데 그 듣는 말씀이
마음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이 마음까지 말씀이 들어가는데 20년, 30년, 50년 걸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엽니까? Jesus opened. He opened.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열어주시도록 내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영어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To open by dividing. 뭐예요? 안 열어지는 문을 막 갈기갈기 막 뜯어서 열었다 이 말이에요. 열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없어요. 누군가가 이 강박한 마음을 막 나누어서 열어야만 되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또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여는 것은요, 사실은 온전하게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어도 활짝 열지 못하고 조금 열어요. 그랬다가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좀 뭔가 감동이 되는 얘기면은 열었다가 나한테 좀 책망이 되고 나한테 기분이 나쁜 말씀이 들어오면 탁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열었으니까. 내가 열었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말씀 받아들이지만 나한테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는 내가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약 먹일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죠? 감기 걸린 아이 아무리 이렇게 돌봐줘도 그 감기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약을 먹이잖아요. 특히 이제 물약을 먹일 때 그 물약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을 먹어야 얘가 열이 내리고 이 약을 먹어야만 얘가 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왜 사랑스러운 엄마가 나한테 이 독한 약을 먹이려고 하는가?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약을 안 먹는다고 하는 그 엄마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얼굴을 갖고 따라다니면서 막 약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엎어치기 한 다음에 무릎으로 그 팔을 그냥 꽉 누르고 그리고 입을 확 이렇게 제껴갖고 그냥 목구멍으로 쏙 들어가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약이 들어가야만 그 아이가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달콤한 말도 있지만 쓰고 쓴 내가 먹기에 너무나 역겨운 그런 말씀들이 사실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그거를 집어넣어 줘야만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내 몸이 이제 회복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굉장히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빼앗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44절에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함께 계시는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시면 마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닫어지지 않는 거예요. 45절에 마음을 열어라는 그 디오노이고라는 그 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말이 어눌하고 기가 막힌 이 사람은 열리기를 바랬지만 자기 힘으로 열 수도 없었어요. 또 사람들이 데려갔지만 사람들이 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에바다 하니까 열렸다는 것입니다. 닫힌 것을 완벽하게 열리는 역사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시면 활짝 열리게 되는 거고, 활짝 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문을 여는 데, 마음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능동태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문을 열도록 패시브, 수동태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동태로서 맡길 수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맡길 때 닫힌 것이 완벽하게 열린다고 믿고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의심을 가지고 조금 열면 완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마음은 주님도 못 여신다는 거예요. 아니, 못 여는 게 아니라 안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아 나를 감동시켜라, 성경아 네가 나를 한번 변화시켜라, 이런 자세로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하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교훈집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성취되는 것이에요. 어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역사적으로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그런 예언가도 있었죠. 상당히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런 수많은 예언의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나왔지만요 지금까지 성경의 예언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진 책은 없어요.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닫힌 것, 묶인 것이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다운 성도는 성경에 대한 깨달음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교회 나와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교회 나와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가 아니라 그 많은 예배와 많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고 얼마나 성취했느냐가
그 사람의 성도 다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 뒤에 붙는 기록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는 거, 그거 예수님 안 할 수 있었어요? 더 좋은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들레헴의 초라한 곳에 태어날 것으로 성경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예언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말씀대로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멋진 백마 타고 갈 수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왜요? 이 세상은요, 사람이 또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핵심적인 예언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이루어질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이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다 실망했잖아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47절 이루어졌습니까?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 땅에서 생긴 예수 믿는 부활의 종교가 예루살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유럽과 아시아와 모든 세계에 퍼질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믿을 수 있었겠어요? 우스운 얘기죠. 얼마 있다가 없어지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에 98%의 나라가 성경,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 목숨을 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성경 하나 나눠주려고 목숨을 겁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성경 공부에서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성경 하나 번역하는데 30년, 50년 걸려요.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정글 같은 곳에 가셔서 그곳 사람들의 언어를 딕셔너리, 사전으로 만들고 그 사전 만든 걸 가지고 성경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거든요. 그리고도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이 책 번역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번역하면 그 말씀을,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전문적인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수십 년 안에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이슬람이 지금 중동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 퍼져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핍박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겠는가 하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핍박, 환난 속에서도 퍼지고 있고 반드시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오픈도 선교의 보고에 하면요, 이슬람의 발생지로 볼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무슬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초에 실시된 연구에 하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 중에 4.4%가 기독교인으로 나타났대요. 100년 전인 1910년에는요, 불과 0.1%, 50년 빼기 되지 않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1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북한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그런데요,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이 책이 단순한 지식이면 왜 목숨을 걸겠냐고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어쩌면 미국에 살고 있는 교인들만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이 책 하나 얻으려고 목숨 걸고 강을 건너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또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나 IS의 염증을 느낀 고통받는 이슬람 난민들이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섬김에 감동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들이 생기는 이유가 불쌍하다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난민 속에는 IS 스파이도 들어있겠죠. 그것은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들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로 찾아온 기이한 현상들이 유럽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거 말고 앞에 거. 이게 뭡니까? 성탄절 선국하는 모습이죠. 이분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했던 성탄절 선국이라는 거예요. 영국 중서부에 위치한 스톡-온-트렌트의 세인트 마크 교회의 교인들은 이란인, 시리아인, 이라크인, 방글라데시인 등 다양한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셀리 스미스 목사님은 3년 전부터 무슬림 난민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 교인들 중 80%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이라고 합니다. 성탄극이 올려진 날에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7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지금 이 교회는 12명에서 50명 가까이 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개종하려고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슬림들이 개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개종자들 가운데 최소한 2명 이상이 꿈에서 예수님을 본 후에 교회로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직접 전할 수 없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불법이잖아요. 혹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개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하산이라고 하는 성도는 그 무슬림은 꿈속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꿈속에서 이 교회로 가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감싸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제가 영국 크리스천 포스트 그 기사를 읽었는데요. 2017년 올해 1월 26일자 기사예요. 거기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그림. 모래 폭풍이 지금 막 몰아치는 현장이죠.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대원들이 모래 폭풍 속에 나타난 불꽃 같은 눈빛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했다고 그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요. 하룬이라고 하는 무슬림 전사가 있었는데, IS 대원이 있었는데, 지난 10월 바이블 for 미디스트라고 하는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중동 지역의 어딘가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뒤따라가서 발견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공포심을 조장해서 무슬림에 대한 전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대요. 그런데요, 이 IS 대원이 나타났을 때 이미 세례식은 끝났고 기독교인들은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교회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무장한 이들은 그 버스를 쫓아가면서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 모르게 모래 폭풍이 확 일어나면서 이 하룬 앞을 전혀 보이지 않게 했고 결국 하룬은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 차량에서 내려서 모래 폭풍을 향하여서 막 총격을 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모래 폭풍 사이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굉장히 강력했고 문자 그대로 몸이 쓸려가면서 총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애쓰던 이들은 자신이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하루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평화를 느꼈대요. 그때의 모든 경험은 그에게 생소한 것이었고 다른 IS 대원들도 동일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하신 후 모래 폭풍 속으로 사라졌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하룬을 비롯한 16명의 IS 대원들은 그분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후 찬양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대요. 알라신에게 바쳤던, 전사로서 알라신에게 바쳤던 자신의 삶은 이제는 터닝, 완전히 바꿔서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다운 성도는 성경을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읽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처럼 반쪽짜리 성경을 가지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